오야라리야 로로 알라야 세야 저 라이켈라야 샬라호 오열로야야 야라바 샬라라라발리야라 에야라라라라 디얼레레레 디아스카라올로 샤레 Kaya lara diara biya shere, oh loro liara bai kaya lara diara bara baya shere, oh 주 하나님 아무라 liara bai ka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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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i shere, oh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확장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로로 디알라라라 야라바야 야케 야라라 샬로로라바 칼라라바 케야라바라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눌림을 하나님이여 자유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육체의 생각의 눌림을 자유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바칠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엘리라바야라 카라바야라 샤라바라 에야라라라바리오스 카라발라로 에야라 홀로리 하야라 헬 하일리하야로 올라라 헬리리 하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개역 개정 한번 읽고 새 번역도 한번 같이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새 번역. 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은 이제 흐름상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심판하신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입의 말도 살아있어서 활동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나 이봉순 사모님은 난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서 지금 말도 하고 손짓도 하죠.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고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의 말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활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 말은 뭐냐면 움직이고 있다, 뭐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이제 원어의 표현이 있는데 활력이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우리 그 나눠준 종이 보면 그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다. 또 그 다음에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는 산 길이다.
그 다음에는 산 소망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 뭐 산, 살아있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들을 또 들여다보면 꿈틀거리는 길, 꿈틀거리는 소망, 꿈틀거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면 건물인데 지어져 올라간다고 말하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길인데 생명이기 때문에 꿈틀거린다고 말해요. 소망인데 그냥 막연한 추상어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소망이 내 안에 있어서 꿈틀거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에 관하여서 특별한 의식이 있는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 가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 시간 이봉순 사모님의 음성 그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말을 했다면 이 말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그 말 자체가 작용한다고 유대인들은 이해한다는 거죠. 한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단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도 공생애 때 제자들을 가르칠 때 너희들 입의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입에 말의 권세 힘이 있어 움직이는 작용들이 있어.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런 말의 힘들에 관해서 작용하는 힘들에 관해서 여러 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 일을 형통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하늘에서 내리더니 그 이슬이 땅을 적시고 씨앗을 싹트게 하고 열매 맺게 한 후에야 그 이슬이 하늘로 다시 돌아가듯이 수증기가 돼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도 말했다면 그거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결과들을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말했는데 보이는 세계에 나타내고 결과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입의 말에 오랫동안 들어오고 단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의 말이 그냥 음성이 아니라 분리되어서 작용해서 결과 맺는 데까지 당연히 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잠언서도 보면 우리의 말에 복락대로 우리의 인생을 누린대요. 말한 결과를 얻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죽을 판이네, 나는 가난해 죽겠네, 그러면 그 말의 결과를 본다는 거죠. 사람의 말도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둘러보면 긍정적인 말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긍정적인 말을 해서 결과를 낸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도 이렇게 말에 위력 있고 때로는 어떤 권위자가 능력 있는 자가 말하는 그 권세자의 말이 있죠. 그런데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입의 말은 죽으면 효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은 영원토록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말들은 시작. 사람의 말들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 있어도 죽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능력과 효력을 발휘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길거리의 노숙자에게, 이 절에 있는 스님에게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가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긍정적인 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적인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양자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은 어떤 실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의 말과 생각이 결과를 나타내는 것들을 과학으로 증명했어요. 그래서 작은 입자 하나를 이제 총으로 쐈어요. 양자 물리학에서 총을 딱 쐈더니 작은 알갱이 입자가 총을 쏘면 당연히 총 구멍은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양자 물리학자들은 총 구멍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입자 하나가 파장의 결과를 나타낸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어느 날 무엇인가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관찰자가 되어서 작은 입자를 쏠 때에 입자 생각하고 말하면서 입자라고 했더니 그 나타나는 결과가 입자였다는 거죠. 하나의 구멍. 그 입자에 총을 쏠 때 관찰자가 파장이라고 말하고 생각을 하고 말했더니 결과는 파장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도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말이 내 보이는 세계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그것들을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입에 말에 결과가 있어 말한 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하고 빛이 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가 말하는 그것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거야. 너의 입에 말에 결과가 있어. 네 말대로 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의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에 이제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노고스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도 노고스인데 이 노고스의 배경들을 한번 짚어보고 다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영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다시 번역되어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 배경은 헬라 문화, 이성의 시대, 철학의 문화가 철학이 굉장히 왕성하던 이제 시대였다는 거죠. 우리는 로고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라고 단어를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뭐 내만은 선포되는 말씀. 그런데 그 노고스는 기록된 말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로고스를 선택했는지, 왜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 때 노고스를 선택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발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의 시대, 헬레니즘 시대에 그 많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은 이 철학자들의 책들을 보면 이 노고스에 관한 것들을 이제 그 의미를 기록한 것들이 있대요. 그들이 사용한 노고스의 의미는 이 세상의 의미를 넣어주는 이성이고 세계를 혼돈 대신에 질서로 만드는 원리며 세계를 질서 가운데서 지속하게 하는 힘, 즉 만물이 로고스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았고 하나님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막연한 어떤 에너지의 힘이 세계를 작용한다고 이성이 여기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양자 물리학이라는 과학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생각이 결과를 맺는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증명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몇천 년 시대 전에 이 철학의 시대에 이성의 사람이 그래서 그들의 말에 작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결과를 나타낸다고 이성으로 접근해서 거기까지 간 거죠. 물질의 세계가 있잖아요. 저 나무도 물질이고 그 물질에 작은 입자가 있겠죠. 작은 단위, 생명의 작은 단위도 있겠죠. 이 이성의 사람들이 물질을 연구하고 이 물질의 작은 단위 근원이 무엇일까 이성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그러면 가스인가 바람인가 불인가? 그래서 어느 날 그 이성의 사람, 그 헬라 문화의 사람들은 무엇인지는 몰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힘은 있어. 무엇인가 에너지가 있어. 파장이 있는데 그 세계가 우리 보이는 이 세계를 작용한다, 움직인다까지는 접근한 거죠. 그게 신이라는 개념, 하나님이라는 개념까지는 이르지는 못해도 무엇인가 있다고는 접근한 거죠. 그것이 존재까지도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성의 사람이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 문화 사람들에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전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가장 근사치의 용어가 로고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뭔가 에너지, 힘 작용하는 것이 보이는 세계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분은 말로 이 세계를 창조해내서 너희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말이 에너지가 작용하여서 보이는 세계에 만들어낸다고 말했잖아.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복음을 펼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태초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있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근원이 있어서 존재가 있어서 입의 말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가 있었는데 그는 태초에 창조주야. 그 창조주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몇천 년 전부터 오리라 한 어린 양 그 예수야라고 요한복음 1장을 펼치더라는 거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이상 헬라 문화 또 이제 창조주 하나님 다 표현하기에는 완전치는 않지만 복음을 전하기에 근사치 언어를 선택한 것이 로고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는 태초부터 영원부터 있었던 존재 그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오리라 하시고는 그 어린 양 예수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왔어. 그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야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헬라 문화에도 갖고 있는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하나님 복음을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완전치는 않아도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고 히브리서도 그 의미를 갖고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곤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와 뜻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분리한다는 말, 이런 말들에는 심판한다, 판단한다, 분리해낸다는 여러 의미가 있죠. 양날검이라는 거는 뭐냐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모형적인 예배하는 삶을 살고 오실 예수님을 믿고 살았죠. 제사장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날마다 칼을 갈았어요. 왜냐하면 예리하게 칼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오고 염소들이 오면 그 제물들을 각을 떠야 되기 때문에 그 골수와 뼈들에서 살을 발라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칼들이 예리하고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죠. 예리하지 않으면, 날카롭지 않으면 각을 떠다가 엇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들은 예리하고 분명하게 각을 뜨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 예리한 칼날은 동물을 뼈와 골수와 그 살들을 분리해내는 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이 칼날보다도 더 예리하게 우리의 육체를 갈라내고 우리의 생각을 갈라내고 마음을 갈라내고 통치하고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흐름상 의미지만은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하고 능력이 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삶에
우리의 나의 생각에 분리하고 통치적인 개념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통치력이 있다는 거죠. 통치라는 거는 뭐냐면 왕이 말하면 그 다음부터 질서를 잡는다는 거죠. 대장이 말하면 줄 서서 한 줄로 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왕권이 있고 통치력이 있어서 입에서 나갔다면 내 생각, 내 마음, 의도 모든 것들을 갈라내는 통치적인 위력이고 모든 것들의 질서를 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기 전에 이제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할 때 한순간에 온 우주가 질서가 잡힌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보면 질서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고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땅의 질서가 잡히고 하늘의 질서가 잡히고 그래 사람 관계의 질서가 잡히고 그러고는 아담에게 그 통치권을 이제 축복을 명하시고 통치권을 줬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의 통치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부정적으로는 그 나쁜 것에는 당연히 심판이 따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긍정적인 방향에는 통치적인 개념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어느 날 이제 내가 젊을 때 어릴 때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어릴 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사랑의 개념이 남편과 내가 추구하는 사랑의 개념이 틀리더라는 거죠. 외로워서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여호와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야.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고 너의 마음을 이해하는 상담자고 친구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말씀이잖아요. 그냥 말씀인데 어떤 것들을 경험했냐면은 내가 너의 남편이야 하는 그 말 순간에 내가 내 남편 목사님을 향한 갈망, 요구, 필요, 잔소리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 감정, 내 육체의 의도, 뜻들이 분리되어서 질서가 잡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의 역사들을 사실은 날마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들을 고백 못하는 거고 인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어요. 명절 다 지내서 또 며칠 쉬면서 집에서 이제 잔소리 듣고 눌려서 왔어요. 아이고 마음은 무겁고 눌려 왔는데 예배 시간에 딱 앉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눌린 마음, 생각들이 찬양 가운데 그냥 뭔가 사라지는 느낌. 그래서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 가운데 오더니 통치의 그것들을 발휘하더니 질서가 잡히더라 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힘들고 지하철 붐비는 그 공간에서 서로 부비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기를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고백했더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내 몸을 부비던 그 공간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말씀이 거기에 통치해버리더니 내 마음과 내 육체와 생각들을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구약에 그렇게 날카롭게 갈던 그 날성 곰보다 더 이상 예리하여서 내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분리해내고
너는 필요 없어. 나가 내 마음의 의도와 뜻들을 분리해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빛이 내 인생의 질서를 잡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복음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모든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구원받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에서도 이 살아계신 말씀의 그 역사들을 항상 어김없이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나파다. 하나님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삶의 연약함, 삶에 구원받아야 되는, 치유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치유하셨어요 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아픈 자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더니 그들의 눌린 육체, 마음,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더니 분리해내더니 그 말씀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당연히 풀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가 늘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씀이 활동력이 있어서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내 삶의 무질서한 흑암 공허 모든 것들은 이제 질서가 잡게 돼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빛 그 결과가 내 삶에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의 말이 선포되었다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결과를 맺게 한 후에야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듯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선포되어졌다면 내가 지금 들었다면 그 말씀은 헛되이 내 마음 안에 있지 않을 겁니다. 움직이고 있고 열매 맺는 데까지 그 말씀은 스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긍정적인 말로 결과를 맺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과학자들도 생각과 말로 결과를 나타낸다고 말해요. 천지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입의 말로 창조해내서 요한복음 4장에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입의 말의 권세가 그러해. 이 땅 가운데서 너가 입으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하기 나름이야. 이미 영적으로는 예수로 통하여서 다 법들이 완성되어서 우리의 입의 말을 잘 권세를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탁월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고 그것을 사용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할 때, 선포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될 테고 좋은 일로 통하여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주중에 나는 이제 성도들을 놓고 중보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믿는 자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죠. 사회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느끼는 알지 못하는 벽들, 외로움, 성도들에게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세상의 영이 주장하고 있고 그들 안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사단이 아비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영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들과 하나 되지 않는 벽들을 느끼는 것은 본능적으로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외로움을 당하고 패배 의식을 느끼는 거, 소외감을 느끼는 왕따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세상을 이긴 승리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 사회적인 환경에서 뭔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소외감에 외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연합되려고 인간적으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그들이 세상이 이삭의 재물을 뺏고 했지만 결국은 이삭은 승리했죠. 세상이 이삭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삭을 그 다음부터는 터치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 내 안의 승리자 예수를 통하여서 승리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거는 멈추지 않는 생명이고 승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계도 승리, 내가 하는 일의 승리,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어는요 가장 필요한 것이 소통이지요. 자, 말이 안 통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말은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모든 만물과 교제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 생각을 전달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또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지요. 또 우리 인생의 권세와 능력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을 다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언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치유학교도 하고 많은 걸 하면서 제가 집회 갔을 때 축복하라는 단어를 하면서요, 성도들한테 다 의존증이 있어요. 기도 오래 하신 분, 또 은혜 많이 있으신 분한테 뭔가 맡기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런 의존증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의존이 또 믿음이 되어서 기도받고 치유되는 분도 있는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안 되는 분들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불신앙의 말, 비판의 말,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만 바꾸어도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지속적인 믿음의 말을 고백할 때에 삶의 환경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자, 잠언서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한 성읍, 한 가문, 한 인생, 따라하면 나 자신, 나의 가족, 나의 회사, 내가 연관된 대한민국, 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정직한 자로 인하여 진흥한다, 전진한다, 흥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직한 자가 축복을 받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고 그 축복을 누리고 말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시작. 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럼 손 내려드려요.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손 드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던 분 손 들으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분 손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진흥하고 전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또 악한 자의 입으로 주둥이로 말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축복된 사람은요 축복을 누리고 말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 무너뜨리는 자는 말로 통하여서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를 받았다면, 영광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입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문화는 이게 잘 안 돼요. 한국 문화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집회 갈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축복하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은 입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받고 난 다음에 에이 아파요,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안 돼요. 그런데 기도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 날에도 치유되고 즉시 치유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의도와 목적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자는 어떤 자요? 야, 그 말대로 되면 좋지,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예뻐지는 건 어떻게 해요? 얼굴이 예뻐진다는 말을 들으면 얼굴이 예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이나 이렇게 축구 선수들이요, 축구 선수들이 마지막에 공을 찰 때에 어떤 곳에 공을 차는가, 또 농구 선수들도요 마지막 공을 이렇게 넣을 때 어떤 지역을 보는가, 또 마지막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 수비를 할 때에 어떤 곳을 보고 자기가 공을 차든가 아니면 결승을 하는지 아세요? 어떤 쪽으로 볼까요? 자, 선택하세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을 찰 건가, 아니면 내가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공을 찰 건가? 어떤 곳으로 공을 찰까요? 예? 맞아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 앞에 놓고 뒤에서 막 손가락질을 안 돼, 안 돼, 그 공 넣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할 거야, 화이팅, 화이팅 하는 쪽을 보고 공을 찬대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날 봐요, 날 봐.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발견해주고 축복해주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전진하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심리학자들인가 이런 사람들이요 수천억을 들여가 돈을 경기를 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승전이 됐다 그러면 공을 차는 거, 선택권을 줄 때 어딜 보고 하실까요? 자, 마지막 여기 탁구 한 골만 넣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쪽에 가서 자기가 응원하는 쪽에서 선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에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환경에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무엇 자기를 응원해 주는 말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는 동물도요 축복의 말을 계속하면 동물들이 힘을 얻는데요. 아니, 세상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동물들도 축복하면 그렇게 된대요. 음식도 넣고요, 음식 넣고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를 하는데 맛있는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요리할 때에 좋은 노래, 흥얼거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하면 음식이 더 맛있어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내 생각은 다운되는 생각, 좋지 않은 생각,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하는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들리는구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날을 기대합니다. 축복된 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목사님, 그런 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하면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요,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메시지가 그렇게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믿음대로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 또 영적인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상도 그런 영상 있잖아요. 토끼한테 막 늑대 울음소리 막 들려주고 막 갇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는 나빠, 안 돼라고 하니까 결국은요, 토끼가 한 달 만에 눈이 파열이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막 콜레스테롤 엄청 먹어도 축복한다, 사랑한다 말하니까 토끼가요, 정말 내장 지방이 하나도 없는 건강한 토끼가 되듯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인생도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는 능력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